네, 오늘은 8월 13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가 신장이식 수술로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김에브람 형제가 신장이식 수술로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김시 집사가 걷도록 해 주십시오. 데이비박 형제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노성호 집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함지호 장로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 16장 53절에서 63절까지 말씀입니다. 언약을 지켜야 살 수 있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그 방법은 언약을 말씀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도 그렇고 구약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기억하고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 언약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구약은 더 이게 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의 악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헷사람, 아모리 사람, 사마리아 사람, 소돔 사람들보다 더 악한 것이 예루살렘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 이 악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굉장히 치욕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53절에 보시면 소돔과 사마리아에 사로잡힌 자를 내가 풀어주겠다. 악해서 잡혀간 사람들, 아마 여기도 무슨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그들도 포로가 되어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풀어주겠다. 그렇게 잡혀갔지만 내가 풀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하시냐 하면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54절에 보시면요. 그리하면 너는 너의 죄악을 부끄럽게 할 것이다.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도 우리처럼 잡혀갔는데 저 사람들은 돌아오는데 왜 우리는 못 돌아오지?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더 인정하신 모양이다. 이걸 생각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알게 모르게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죄를 짓고 살아가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받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도 범죄하고 죄를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기도 하시죠. 그런데 그들은 빨리 회복되는데 나는 늦게 회복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냐 하면 나의 부끄러움, 나의 죄악된 모습에 그 부끄러운 것을 생각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55절에 보시면 소돔과 사마리아의 지위를 내가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지위도 내가 회복시켜 줄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지위도 내가 회복시킬 거다. 그러면서 56절, 57절에 보시면 너희가 교만할 때 소돔을 업신여기지 않았느냐. 근데 그들이 너희보다 낫다. 이로 인하여 너희가 얼마나 가증한 사람인지 생각해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세상보다 악하게 살지 말라는 말이죠. 세상보다 더 선하게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59절에 보시면 너희가 언약을 멸시하였으므로 내가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는 행한 대로 갚아주지 않으세요. 행하고 악을 행하도 참아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습니다. 언약을 잊어버리고 언약을 경히 여기고 언약을 우습게 여기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대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께서 주신 언약이 바로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에 나오는 그 내용이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보세요. 6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생각하여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근데 그 언약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내려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다시 너희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겠다. 그러니까 70년이 지나면 다시 오게 하시되겠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그 후에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뭘까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그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줄 거고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고 내가 그 언약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 언약대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이야말로 절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셨다면 반드시 그 언약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구원받지 못하면 그 언약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도 알지 못해요.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이 주고 있는 말씀 그대로 언약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언약을 기억하며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